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5절 말씀과 또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라합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밤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이 가장 밝게 빛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어둠이 가장 짙게 드리운 그때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촛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촛불은 이렇게 밝을 때에는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촛불이 밝은 것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게 드리울 때, 그때가 바로 촛불의 위력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주변에 어두움이 있을 때 진정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빛된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빛과도 같지요.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별로인 사람이 있을 때에 평소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그 믿음의 진가는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그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 과정 중에서 이 라합이라는 한 인물이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라합과 그의 가정에 임하게 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이 40년의 기한이 찬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모든 성읍 중에 가장 강한 성이었어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을 통해서 이 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합의 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그녀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었지요. 라합뿐만 아니라 그 친족들도 다 끌어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이제 여리고성을 그제서야 진멸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멸망해지는 이 여리고성 안에서 살아남은 것은 라합과 그의 가정, 그가 속한 모든 것들, 오직 그것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라합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라합은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살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기생으로서 비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라합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과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라합의 믿음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따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서 그 사정을 살피고 보고하도록 했지요. 그들이 여리고성에 잠입했을 때에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 그렇지요? 만약에 이 일이 발각되면 라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족의 반역자라 해서 아마도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였어요. 라합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들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으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지금까지 너희 민족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지금 이 땅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이 라합의 집에 많이 머물렀겠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을 많이 그리고 자주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많은 민족을 그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섬기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앞에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무언가 내 인생을 건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은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신뢰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숨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12제자들이 다 순교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뢰하지 못했으면 감히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허무하게 바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내 목숨을 걸어도 되겠다라는 이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텐데 그들은 전혀 마음에 감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라합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지요. 믿음은 근본적으로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안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라합만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라합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 땅이 여호와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라합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잘 나타나 있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낮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주시고 때로는 가난도 주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불평과 원망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뿐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라합은 무소부재하시고 천재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이 라합은 지금까지 어떤 신을 섬겼냐 하면 여리고성을 비롯한 모든 가나안 땅이 섬겼던 그 신들이 있어요. 하늘을 주관하는 신 따로 있었고
땅을 주관하는 신 따로 있었습니다. 하늘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 신, 날씨를 주관하고 또 땅을 주관하는 신은 아세라 신, 땅의 풍요를 주관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이 따로 있어서 또 따로 신을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신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늘을 주관하시고 땅을 주관하시는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전 세계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요즘에 뉴스에 보면 핵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요. 얼마 전에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겟돈 전쟁까지 언급을 해서 큰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인류의 최후 전쟁이지요. 그 전쟁으로 인류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우리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일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입니다. 그곳이 광야이든지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라합은 자신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헛된 신들을 다 내어버리고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그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맹신도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행위로서 보여지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몰락을 앞두고 어떻게든 되겠지 손을 놓고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협력하고 돕는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이제 정탐꾼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게 돼요.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렇습니다. 지금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내가 당신들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들을 선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맹세하면서 구원의 표로 붉은 줄을 매달아 다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어리석은 약속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정탐꾼들을 어떻게 믿고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느냐, 그 약속을 비웃을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는 표로 붉은 줄을 매는 것이 그 어떠한 힘이 있는가,
헛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정탐꾼들의 맹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다 멸망당할 때에 라합과 그 가정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매달았던 이 붉은 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구원의 비밀이지요. 그것은 장차 그의 택한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멸망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라합은 약속의 증표를 받고 이제 성벽 위에 있는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창에서 줄을 매달아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어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언제나 행함과 함께 갔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최근에 흰남노 그 태풍이 왔을 때에 부산 쪽에 큰 타격이 입을 것이다 라고 예보가 나왔지요. 그러자 부산 시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근처에 사는 그분들은 막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제방을 쌓고 또 함께 막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이 뉴스의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행함으로 연결되지요. 준비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뭐 역대급 태풍이라고? 아유, 말도 안 되는 거. 커봤자 얼마나 큰 태풍이겠어. 여러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준비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방파제 구경하러 나갔다가 변을 당하고 낚시하러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낭패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행했던 라합만이, 그리고 그 가정만이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게 있어야지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내가 죽일 것 같이 미운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나아가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행함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가 맺어져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을 가진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은
약속의 성취를 인내하며 기다렸던 믿음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떠나면서 라합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놓으라. 여러분, 이것은 약속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라합은 이제 붉은 줄을 달아 매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날이 오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소망 가운데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특별히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모든 친족을 다 집에 모으라 하고 집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겠지요.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데요. 아마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많은 대가족이 그 좁은 방 안에서 머물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곳에 머물러야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모이라고 한 그 장소에 계속해서 함께 모이면서 그 구원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진리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안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머무는 것이 정말로 힘든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오면 진짜 믿음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과연 믿음으로 될까?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허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동질을 하고 불신을 심어주어서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이 3년입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사라졌습니다. 먼저는 애들이 없어서 사라졌고요. 더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사가 없어서 사라진 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잡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비가 없이 그저 사단의 공격을 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세상살이의 급급해서 살아가거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소망이 사라져갈 즈음에 예수님은 느닷없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인내입니다. 라합은 인내하며 정탐꾼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교회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살펴보았지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몸도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이 교회가 또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운동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자기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입니다. 이사야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으라 라고 말할 때 이 밀실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묵상함으로 앞으로 장차 닥칠 환난을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떠나가고 순종하는 것이 귀찮다고 떠나가고 세상 일에 바쁘다고 떠나간다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만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해야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삶의 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멸망당하는 여리고성 안에서 오직 라합과 그 가정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지요. 라합은 관념적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라합의 믿음은 약속의 성취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 환경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라합의 귀한 믿음을 본받아서 대의 대를 거듭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러한 가사의 찬양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